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한 분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분 안에 어떤 오해가 있으셨냐면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만 보이면 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하고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함께 의논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해야 하지요. 그런데 나는 사람은 몰라줘도 되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도 안 내고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말은 맞는데 조금 오해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신 것임을 이분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에 대하여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상관이 없고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세우신 권위자 또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박해받는 베드로가 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강요를 당할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면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는데 혹 내가 순종해야 할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때에는 사람에 대한 거절, 사람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자, 우상에게 절하자 이렇게 나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요청에 내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실제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또 불의에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순종을 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나의 뜻은 내려놓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려면 내 뜻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가 있거든요.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지 아닌지 그냥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건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마음으로도 해보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면 나는 언제는 기도하겠다. 시간을 딱 정하는 겁니다. 정하지 않고 오늘 여유되면 한번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여유는 하루 중에 안 옵니다. 하루가 왜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아무리 여유 있어도 또 기도할 시간은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결단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적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문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지에 갔더니 누구도 나의 영성을 건드릴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지 아무도 간섭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편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영성에 굉장히 영혼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켜가고 본인이 점수도 주고 그랬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나를 더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나 스스로 내 영혼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 그저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심할 것은 율법주의로 가지는 않도록, 그러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 좀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분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진 않구나 아시거든요. 이게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겨갈 수 있는 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늘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는 공짜가 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드리는 마음, 드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꼭 부모님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하거나 귀한 것을 드릴 때가 있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받으면 부모가 이런 거 해왔냐 이러진 않고, 또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준 것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연말에 지내면서 이제
연말에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 성탄 선물도 주고 새해 선물도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아주 수년 전에 꼬마 아이일 때 본인도 그런 도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새해 선물을 주겠다고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뭘 사가지고 왔냐면 그 조그만한 수첩인데 새해 다이어리, 아주 얇은 수첩 다이어리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왔는데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원래 새해 다이어리 그냥 한 해에 하나 쓰면 되잖아요. 달력 다 적혀 있고. 근데 그 얇은 거를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그 문구점 아저씨를 원망했습니다. 꼬마 아이가 가서 이거 살려가면 왜 2개가 필요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 하나씩 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아빠에게 주는데 그 다이어리 아주 쬐끄만한 거를 2개를 제가 뭐가 그렇게 바쁘겠다고 다이어리를 2개씩이나 그것도 딱 2018년 이렇게 새해가 딱 적혀 있는 거를. 그런데 제가 그걸 받고 넌 어떻게 이런 걸 사왔냐, 왜 2개를 사왔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원망스러운 건 그냥 문구점 아저씨가 원망스러운 것이지 이 아이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뭘 더 해줄까, 이게 아빠 마음에 막 심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귀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인이 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늘 그들이 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늘 전하고 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합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분이 가지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축복을, 모든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내는 것이고 통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지만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건 2개를 들면서 만약에 이 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고 하는 이 일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예수님도 죽었고 뭐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라면 그런 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무리들 얼마 안 가서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설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저 사도들을 죽이진 않고 채찍질해서 풀어주고는 예수 이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는 도구를 쓰셔서 사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모아주신 겁니다. 이 일도 어디에 시작되었냐면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어려운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